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잘못된 종말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천년왕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엣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년왕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천년왕국이 될 것이며 그 나라의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성국가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국가가 바로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 뿌리가 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세운 나라였습니다. 구약이 이렇다면 신약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들여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천년 왕국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분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천년 왕국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며 특히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우리가 들어가 살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도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시기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설들을 말씀드리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며,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며,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하여도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타협적인 설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지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 서로 싸우지 말라니요. 이건 그 맡은 양떼들을 천길 낭떠러지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목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말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구원의 장소는 분명하게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강도를 통하여 낙원으로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낙원으로의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 구원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원의 문이 닫힌 후 구원의 장소를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은혜의 때에야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낙원으로의 구원을 받았지만 종말에 얻어질 구원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의 구원은 세상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구원이었지만 말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구원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의 장소조차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잘 새겨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낙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열리는 구원의 문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으로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었지만 천년 왕국으로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먹는 양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난 후에 우리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무엇이 진리인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알아두셔도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하며 세상의 심판이 있어야 하며 미혹하는 자 마귀가 없어야 하며 사망이 없어야 하며 순교자들이 부활하여야 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성경을 통해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로 직접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1000년이 끝나면 그 바뀌었던 말뚝이 뽑히지 않을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들어가 사람이 생명이 된 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세상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만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천년 왕국에 들어갈 대상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를 받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때 반드시 천사들이 사방에서 부르는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말세에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천년왕국에 대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으로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구원의 소망의 표대를 천년왕국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없다면 에덴 동산도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졌던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영적인 것이라면 첫째 부활의 대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이 있기 직전까지 죽은 모든 성도가 그 첫째 부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대상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은 자든 산 자든 무조건 공중으로 전부 다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부활의 대상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흰 보좌 앞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는 생명책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 부활하는 두 번째 부활에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둘째 부활에도 심판책만 아니라 생명책도 있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속하지 못한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두 번째 부활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혼인잔치를 끝내고 지상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도 영적인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모든 성도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폼나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천년을 주장하는 것은 허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스스로 진리를 찾아야 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들 스스로 먹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성전에서 양이나 소의 피로 드리던 제사가 합법적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는 율법의 행위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실 때에는 율법이 천국 복음 앞에 불법이 되었듯이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 앞에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낙원만 구원의 장소로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으로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으로 구원하는 진리는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의 말처럼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면 마귀는 이미 무저갱의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망이 없어야 하며 애통이 없어야 하며 미혹이 없어야 하며 사자가 짚을 먹어야 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며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상도 정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잔치에 현혹되어 말세에 얻을 큰 구원을 잃어버린 채 저들의 들러리로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을 이룰 진리인지 깊은 고민들이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